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한 것이 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존재가 자연스럽게 믿어지므로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하진 않을지라도 오감에 의지하여 얼마든지 존재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면 영상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까이에 전자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존재들은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우리의 오감이 감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존재 방식이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적절한 도구, 방편을 이용하여 동조화하면, 싱크로나이징 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자연을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만일 우리 마음의 그릇이 충분히 커지거나 이를 반영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비어 있으면 이 또한 마음의 눈 또는 영안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삶 속의 경험을 말합니다. 단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 이상으로 이 경험이 적어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계속되고 강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잘 안다고 말합니다. 이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는 미래의 행동도 동일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삶의 연속 과정입니다. 어떤 존재가 변덕스럽지 않고 꾸준히 자기 본성을 지킬 때 우리는 성실하다고 말합니다. 불성무물, 곧 삼라만상 모든 만물이 오로지 성실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시 말해 존재의 큰 증거로서 이 성실함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 이상으로 경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알 수 있고 에둘러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즉 관찰을 통해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색을 통해 그 현상의 배후에 놓인 어떤 존재 또는 근본 원리, 법칙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머릿속의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보여줄 순 없지만 이 존재의 특성인 그 성실함에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존재하는 걸로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존재에는 두 가지 측면, 즉 존재 그 자체와 그 존재와 나의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도 존재 그 자체를 믿는 것과 그 존재와 나와의 관계까지를 함께 믿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어떤 존재가 내 머릿속에 삶의 체계 안에 자리 잡는 것인데
너무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경우 그 믿음의 대상을 끄집어내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므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신, 즉 믿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나 존재하지만 그 존재가 불성실하다거나 종잡을 수 없이 변덕스럽다거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진짜 믿음의 반대말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거나 있어도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나 있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 내게는 알만한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믿고 말고를 떠나 한마디로 말해 잘 모르겠다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 가지, 즉 의심과 불가지론입니다. 명시적인 증거가 없을 때 우리는 과학의 영역 바깥에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오기 위해선 증거가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은 이 증거를 모으고 체계를 갖춰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암과 믿음이 서로를 높여주는 선순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면 맹목이 되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과 실천을 겸하면 균형 잡힌 굳건한 믿음을 갖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맹신이 되기 쉽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목표는 사고와 행동, 즉 실천이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이란 풍부한 상상력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지켜 실천하려는 자세,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갈 뚝심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인내력, 뒷심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즉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가슴에 새겨 손과 발로 실천하는 알미 참 알미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진짜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인격적인 존재일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존재 그 자체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말이거나 그리기가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 언약이나 문서화한 언약인 계약서 같은 것 말입니다. 계약서의 경우라면 존재를 향한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약속을 성실히, 신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채근하거나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상대의 성실성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우리의 희망이 될 것이며 소망이 됩니다. 계약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 주체 쌍방이 인격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즉 내가 상대에 대해 믿는 것 같이 상대도 나를 믿어줘야 성립하는 강제성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쌍방의 인격이 영속적이고 전면적이어야지 의문하다든지 변덕스럽다든지 부분적으로만 믿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계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가 멍해가 되어 계약 이행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만약 지적인 한계나 의지, 능력의 한계 때문에
불리한 계약을 해야 할 경우 전체 계약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계약 당사자는 믿음을 준 상대와 나와 나의 변호사 또는 중보자 이렇게 셋이 됩니다. 물론 중보자는 나의 법적 대리인이므로 계약 불이행 시 나 대신 먼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계약의 목표는 쌍방이 상대로부터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계약에는 이를 위해 쌍방에게 약속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의 태도 변화나 약속 이행을 의심치 않고 적어도 계약 기간 동안은 서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주어진 자기 몫을 먼저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행 과정에 여러 단계들을 끼워 넣어 중간 점검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단계별 성취를 삶 속에 경험함으로써 단지 상대를 아는 것 이상으로 신용을 강화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로 남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과정을 성공적으로 겪은 후에는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서로가 정한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이뤄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약속입니다. 매우 유능한 계약 당사자와 내가 천하무적의 한 팀을 이룬 경기에서 마치 이겨놓고 싸우는 게임과도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경험적으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비로소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체험이자 능력입니다. 원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이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구체화 또는 실체화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므로 바람은 능력이기도 합니다. 먼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기로 할 때 마음의 결심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회심,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삶의 과정에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사가 곧 멍해입니다. 때로는 수많은 멍해가 자기 몫의 책임이 되어 슬픈 운명과도 같이 문득 목이 메입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내게 있으나 세속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좌절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유혹을 극복하고 운명에 맞서자면, 즉 재도전의 의지를 불붙이고 재충전의 여유를 갖자면 미래에 대한 무한 긍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속에 아무런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을 땐 자기 밖에서 절실한 도움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이 바로 계약의 열매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구원자의 섭리와 도움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언컨대 어떤 실력자가
나를 끝까지 믿고 힘껏 도와준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믿고 도와줄 것인가? 지금까지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지 않았고 설사 믿을지라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원자를 만났을 때, 든든한 후원자를 만났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기쁠지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구원의 보증을 받았고 자녀가 되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부끄럽게도 의롭다는 인정까지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영생을 약속받고 천국에서 안식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땐 아무 문제 없던 것 같던 이 죄의 문제가 내가 고난받을 때 좌절하게 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운명에 맞서 재도전의 의지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잡념을 갖게 합니다. 자기 양심이 검사마냥 이 고난의 원인이 바로 지난 죄의 대가로서 인과응보임을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구원자의 구원 가능성을 회의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먼저 과거 죄의 문제를 청산하십시오. 계약서 맨 위에 이 조항을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계약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믿음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삶 속에 연속된 과정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보증은 과거 일회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미래에도 구원의 확신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왕에 받은 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소중하게. 믿음은 실천을 통해 계속 실현됩니다. 완성됩니다. 두 바퀴로 달리는 자전거처럼 멈추면 곧 한쪽으로 쓰러집니다. 여기서 다른 일방인 계약 당사자가 내게 요구하는 언약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사랑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게 되면 또 그 외연이 세상 끝까지 계속 자라나고 커지게 되면 다른 계약 당사자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소망도 결국은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쪽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하듯이 그쪽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구체적인 증거인 사랑함을 보이면 우리를 믿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한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그 존재의 성실함과 약속을 믿기로 결단한 후 자기 몫의 책임을 인내하며 실천하는 과정에 경험을 통해 그 존재에 대한 알을 강화해 나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